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믿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6절부터 이어지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쭉 보시면은 3절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죠. 그리고 잠겨지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이 마귀가 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지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천년은 계시록에 다른 숫자들처럼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교회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그 승리의 천년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고난을 상징하고 그냥 고난만을 말할 때는 40일 아니면은 한 때 반, 두 때 반 이렇게 해서 3년 반 이렇게 해서 고난의 시간은 짧게 말해서 성도들한테 위로를 주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천년이라는 것은 마귀가 결박돼서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천년이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시대가 마지막 끝나는 그때에 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결박이 풀려서 활동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잘 들여보시면은 사탄이 옥에 갇힌 것처럼 모든 면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딱 사탄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결박됐다는 것은 그 능력의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파멸시킬 그런 힘들과 능력의 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인해서 마귀는 패배해서 심각하게 결박을 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는 보시면은 이 3절 말씀대로 천년이 찬 그 마지막에는 잠시 사탄이 풀려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 이 계산하거나 알려는 불필요한 시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막 계산해서 이 정도가 되면 사탄이 풀려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우리한테 시도하거나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에 따라 결박을 당했다가 마귀가 마지막에는 잠시 사탄이 풀려날 것뿐이다, 잠시 풀려날 뿐이다 라는 것이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결박을 당했다가 악에 바쳤겠죠. 악에 바쳐서 그 마지막에 풀려난 사탄은 도대체 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아멘.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땅의 사방은요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온 세상에서 누구를 모으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반대하는 이 적대 세력을 모은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공격, 마지막 발악을 이 마귀와 그가 모은 세력이 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끝에, 역사 마지막 끝에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왕들을, 이방 왕들이거든요, 곡과 마곡의 왕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의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를 대적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마귀가 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교회, 거기에다가 마지막 공격을 퍼붓기 위해서 그들이 세력을 모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규합하는 세력들은요 동서남북 사방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 수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압도하는 엄청난 군대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될 이방 나라의 군대가 항상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도 애굽에는 뭐가 있었죠? 전차가 있었고 병거가 있었죠. 수많은 군대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전투력을 비교하거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항상 원수들이 훨씬, 적들이 강대하고 많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교회의 수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이런 세력들이 훨씬 강대해 보이는 이 모습을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교회가 앞으로 이 마지막에 직면하게 된다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라고 이렇게 계속 환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진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이 성은 교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요 이미 설교로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곳을 어디라고 표현했었냐면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 속에 누워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진은 뭐냐면은 광야에 거하는 처소들을 의미하는 게 진을 치다라 할 때 진이죠. 또 사랑하는 성 역시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교회들을 사탄이 모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교회가 마지막 공격을 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총 공격만 하면 마치 교회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에스겔서 38장의 예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인지 우리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에스겔서를 계속 펼쳐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교차해서 기록을 해두세요. 에스겔서 38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해 주셔서 거기다 써 놓으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16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모이는 것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의 군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데려오셔서 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마귀는요, 교회를 완전히 멸할 정도로 세상에 많은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부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부의 계획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곡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게 하셔서 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언처럼 마지막에 사탄을 잠깐 풀어서, 역사 마지막 끝에 잠깐 풀어놔서 정말로 교회가 다 둘러싸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계속 에스겔서를 보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예언은요 계속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 조금만 내려오셔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자신의 백성들을 둘러싸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이 계속 이어지는지 38장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고개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게 하신 다음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치게 하실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둘러싸게 한 이방 민족들에게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시며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게 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전까지 쳐들어왔던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멸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계시록 본문 9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본문 9절에 이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이 준비한 그 군대들을 다 태워버리고 교회를 향한 마지막 사탄의 계략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지, 마귀의 총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정말 허무하고 무모한 도전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마귀를 잠깐 풀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하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강하신 줄을 믿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과 공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 마지막 전투를 통해 알게 하시고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저 이방 나라들에게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 말은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태워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계시록의 이 반복적인 심판의 메시지처럼 교회를 대적하는 이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라는 것과 그 사탄이 심판받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은 10절을 보시면은 사탄에게 속한 강력한 영들, 곧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 있던 것이 이 사탄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사탄이 있음과 또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이 악한 이 마귀의 세력과 결탁한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누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마귀가 정말로 뒤에서 모든 것을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이 짐승과 이 거짓 세력들이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실행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교회들, 예수님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말하는 것이 있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마귀 사탄도요, 영원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마귀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은 마귀가 살만한 세상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영화를 잘못 봐서 이 마귀가 지옥의 왕처럼 군림해 있고 이 지옥을 다스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와서 괴롭히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고통당하는 심판받는 장소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못,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마귀 역시 두려워할 만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에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력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그렇게 끝까지 고소해왔던 것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묵도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들과 질서들, 그것들을 주창하면서 자신들에게 항상 눈에 가시 같았던 교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배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판받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됩니다. 속은 것은 자신들이었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사탄과 함께 자신들도 똑같은 심판에 처해짐을 당하는 것이 이 성경 말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시록의 표현대로 음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조를 정말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자본주의가 절대 우상화된 이 사회 구조 속에 살면서 온갖 부와 사치와 영화로 치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또 이것이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분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귀를 얻고 세상에서도 정말로 잘 되어진다라는 세상적인 기복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꿔서 타협해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인간이 또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보다 욕심과 사치로, 돈에 자기 안전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를 그치라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지키는 것이 이 교회 시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앞에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상징처럼 교회의 핍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목을 참수하는 그런 저 중동 땅에서 일어난 그런 일 말고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힐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할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에 치하받던 소아시아 7교회들이 정말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었죠. 그런 역사가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 끝에 사탄의 세력이 세워왔던 이 세상 바벨론 편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커다란 벽이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당장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어렵고 아이들 교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예수님 믿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을 하는 사탄이 미혹한 그 세력,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아서, 정말 지혜롭고 자신들이 맞아서 힘을 얻고 살아간 것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섭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기양양하겠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성도님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싸워야 될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이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핍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인내하세요. 커다란 벽이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세상 구조 속에 예수 믿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이 보여지는 세상에도 이 마지막 심판이 누구에게 일어난지를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심판을 끝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또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고 나서의 이 상황입니다. 한번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 가운데 현재의 시점을 언제를 보는 겁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상징의 표현들이지만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은요, 앞에서 심판의 상징인데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우리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심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의 환상에서 보게 하시는 이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시면 11절에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간데 없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셔서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이 본문에 다음 주 본문에 우리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걸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죄악으로 망가진 이 피조 세계는 간데 없고 이제 새 것으로 변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요, 사탄도 그 짐승들도 거짓 선지자도 완전히 불못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이제 역사 속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바로 두 번째 사망이 시작되는 지점이 21절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지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어떤 장면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모습이 담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책이 몇 가지가 나오죠? 큰 부류로 말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한 책은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책이 눈에 띄는데, 한 책은 생명의 책, 단수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 있다면 두 번째 책들이죠. 책들은 계시록 11장 18절에 보셨던 이방인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은 그 사람들의 죄악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시점에서는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은, 악에 속했던 추종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자였던, 아무리 작은 자였던, 모두가 자신들이 행했던 죄악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낱낱이 드러나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책장이 막 후루룩 넘어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모든 평생의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마음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죠.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악의 모습들을 낱낱이 다 고발되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우리가 바다라는 상징을 계시록에서 말씀 계속 나눴죠. 사탄의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어요. 마귀의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 바다이기도 했고요, 모든 불신자들을 가두는 악한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다라는 상징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흰 보좌 심판에서 그간 모든 악에 가담하고 마귀의 추종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나오게 하여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마귀의 악한 세력과 연계된 6장 8절에 사망과 음부 역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삼켜댔던 사탄의 영역으로 상징되었던 이 바다가 21장에 가시잖아요. 다음 주에 21장에 가시면 보실 텐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사람들을 삼켜댔던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사탄의 벽에 서게 하고 악한 영들의 은거지로 표현되고 있는 이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던
그 세계가 완전히 끝장이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에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는요 더 이상 사람들을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을 지배해오던, 인류를 지배해오던 이 사망과 음부 역시 어디에 던져진다고 말하죠?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집어삼킬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죽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다 수명이 있고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것이 이제 완전히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이 이 백보자 심판, 흰 보자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14절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나 짐승과 같은 세력, 그리고 사망과 음부라는 것을 심판받을 수 있는 세력으로 이렇게 본다면요, 이들은 전부 우리 사람들과 같이 불탈 몸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모든 영적 악한 세력들도 영적인 영원한 사망을 겪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권능으로 끊어내시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첫 번째 사망, 우리 육체적인 사망은 잠시지만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못이라 표현된 것처럼 분명한 고통이 수반되는 영적인 사망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사망은 이 몸이 이 땅에서 죽는 그 사망을 피해 보려고 아둥바둥 돈과 명예와 세상 것에 기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해야 될 사망은 이 둘째 사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 몸의 육신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더라. 던져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죠. 환상 가운데 그런 일들을 보는 겁니다. 누가 이 불못에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6절 말씀, 이 앞에 6절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그 행위들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옛날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슬라이드 OHP 필름이라고 아십니까?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에 가면 국민학교 시절이죠. 슬라이드 이만한 필름 같은 거를 빛 나오는 데다가 끼면은 앞에 커다랗게 화면이 나옵니다. 장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장면들이, 우리의 행위들이, 생각들이 다 낱낱이 기록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좋은 것만 기억하실까요? 연약함도 다 아시겠죠.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변호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평생을 다 감추고 싶어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가 충족된 사람들, 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계시록에 속해서 분명히 계속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도 어린 양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구원받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파처럼 그냥 아무거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타협하고 죄 짓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흠이 있고 연약하고 예수님 믿어도 부족함이 있지만 철저히 복음의 삶을 타협하지 않으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애쓰고 결단하며 살아가려 하는 성도들, 그 믿음을 증명한 성도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으니까 타협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고 예수님의 삶과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없이 믿음의 삶을 버린 사람들은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도 없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그 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책에 적힌 우리들을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도 없이 그들은 각각 죽은 행실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끝의 시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미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자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의로 심판되는 이 선언되는 자리로 가기 전에 유일한 기회인 이 땅의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결단하라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 악한 구조인 바벨론이 제시하는 삶의 척도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탄과 함께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우리는 인도하고 나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인내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인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생을 그냥 즐기자, 행복하자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이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현재를 쭉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 원하며 인내하고 정말 그렇게 견디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변호함을 받지 못하는 저 믿음 없는 삶, 타협하고 마음으로부터 어린 양을 대적하고 의심하고 의지하지 않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행위대로 심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옛 약속과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어린 양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시작된 이 새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지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심판과 구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에 붙들려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과 결단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요, 오늘 설교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올곧게 마음을 들여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라가서 보이지는 않지만 싫지 않은 이 왕성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악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해하고 그럴 때라도 이런 믿음을 지키고 온유함을 지키고 주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지키는 거 왜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를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죠. 특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 성경은 그걸 이제 음녀 바벨론 또 이러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